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간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과 대비되는 복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와 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말씀은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피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에 호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 형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누구입니까?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농사하는 것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반면에 양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일은 가인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생 아벨을 향하게 되죠. 성경은 이로 인해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은 동생을 향한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그것은 곧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동생과 들에 함께 있을 때에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요. 최초의 살인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자신의 끔찍한 잘못을 알고 회개하라고 물으셨지만 가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따라다니며 지키는 보디가드라도 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흘린 피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아벨이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을 그 피를 통해서 또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그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피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가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모진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죽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여 오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동일한 인성을 취했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까지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간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냥 세리다, 아니면 죄인이다 그러고 그냥 아주 천대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뿌리신 피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가, 주님의 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가 전달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있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면, 혹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떠나버리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끊어놓습니다. 친구의 관계도 끊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화목제물로 드려진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시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진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 주님의 피 뿌리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가 전달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야 장창 예수님을 고소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로서 로마 황제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역 죄에 처해지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매어 달리는 것이 십자가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이 본보기로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온 천하에 다 보여줌으로써 아무도 반역할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반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 그것은 십자가형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죄다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뿌리신 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고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러며 살아갔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데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서 마치 지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내 삶은 내 것이고 오직 나만이 나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인 것이죠. 그 죄는 인간이 범하는 어떤 죄보다 큰 죄이고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습니까? 왜 교회만 오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거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항했던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처해진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크고 강간죄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가 전달하는 네 번째 메시지는 죄에는 언제나 심판과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에 정말 마음을 기울여 귀를 기울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죄는 저렇게 심판과 형벌을 불러오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인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물인 인류의 죄를 그때그때마다 묻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때그때마다 죄를 물으면 노아 홍수는 해마다 아마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쓸어버리고 해마다 또 쓸어버리고 해마다 또 쓸어버리고. 왜요? 세상에 그만큼 죄악이 넘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류는 수백 번, 수억 번, 수조 번도 더 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지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깟 죄 하나 사해 줄 수 없을까요? 너 무죄다 그러실 수 없을까요? 어떤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지 아들을 과거의 제도, 현재의 제도, 미래의 제도 다 사함받는 그런 대통령 명을 내려서 아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해줬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성품에 반하여 행동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게 인간의 반역의 죄를 그냥 용서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반역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만족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만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께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큰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침묵하셨고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부딪힘 없이 실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을 그분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뿌려진 피가 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가 전달하는 다섯 번째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주에서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누가 말합니까? 십자가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용납하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사악한 자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뿌려진 주님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가 전달하는 여섯 번째 메시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죄 허물로 죽은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피가 그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호소를 하나님께 드린 데 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의 호소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피의 호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는 자는, 목마루로 인해서 오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피의 호소를 듣게 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뿌려진 피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뿌려진 피를 통해 전달되는 6개의 메시지를 확실히 듣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셨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한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피의 호소를 들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들으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듣는 자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보혈의 피의 바다에 푹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보혈의 능력은 그런 자의 삶을 통해 크고 놀랍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역사,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며,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의 강물이 되어 흘러 넘쳐 가족을, 친지를, 친구를, 이웃을 살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